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주제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다룰 48번 질문,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대답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참 잘 정리해 놓은 답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오히려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영어로 표현한다면 churchless Christianity, 교회를 뺀, 교회 없는 기독교를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churchless Christianity.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못한 부분을 반성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오해들이 참 많이 난무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좀 길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지 그게 나오죠. 갑자기 물어보면 잘 안 나오죠.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독점하다시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원래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편적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universal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인 그리고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한 믿음은 성도가 서로 믿음으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한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옵니다. 내 개인의 죄가 사함 받는 것보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먼저 고백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고백을 먼저 했던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보편적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나의 죄를 사함 받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은 성령을 믿사오며에 바로 이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신조가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 문서가 있습니다. 325년이니까 정말 초창기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조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believ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전통,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유 명사로 자기들 걸로 사용하기 이미 이전 오래전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함께 고백했던 그러한 증거로 삼을 수도 있는 문서인데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용사를 각각 잠깐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1장 2절 말씀이죠.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이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사실이 이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건물이기 이전에 교회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건물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 엄밀히 말하면 조금 깊이 생각해서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죠. 교회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건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영어로 항상 What is the church?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표현한다면 저는 Who is the church?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기보다 교회는 누구인가? Who is the church? 이게 교회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 문제로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파당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스캔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또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논쟁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아주 무분별하게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예배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또 여기서 또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중에 갑자기 자기 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배 가운데 질서를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제가 열거한 그런 문제들 중에 여러분 한두 가지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럼 아마 그 교회 안 다니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파당이 나눠져 있는 교회, 거기다가 예배가 무질서한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다니고 싶으십니까? 안 다니고 싶으시겠죠. 그런 모습들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이 교회 안 나가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거룩한 교회다라고 부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일컬어서 부르는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어떻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부를 때에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주 착하다,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이스하다, 그게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거룩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혹은 너는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때 우리가 흠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아주 탁월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밑바닥이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거룩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마치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거룩함 역시도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윤리적인 것이 거룩한 교회라는 호칭을
받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함, 의로움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온 몸을 휘덮고 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윤리적인 방종을 개런티하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씀 절대 아니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해 하신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너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까 교회 안에 파당도 없애고 성적인 부정함도 바로잡고 예배의 질서도 바로잡고 성도 간에 소송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답게 살아가라 라는 이 윤리적인 명령이 변화된 신분으로부터, 스테이러스로부터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함께 힘써 살아가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아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말씀드렸죠.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몸,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 말씀, 디도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하나의 사역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이의 차이, 인종의 차이,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정말로 파격적인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 말씀이 이 교회의 보편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의 사람들을 디바이드했던, 나누었던 모든 요소들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바울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나 디도처럼 좀 더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보편성을 깨트릴 수 없다.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에는 시간적 간격을 초월하는 보편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죠. 장소의 차이, 공간적인 간격을 초월하는 보편성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다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그것을 서로 다른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혹은 미국, 캄보디아, 중국에 있는 교회, 지역의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몸은 모두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또 주도해서 여러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같은 교회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서로 돕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보편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차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단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신학교, 어떤 특정한 어젠다, 특정한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단체들, 그러한 모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모임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 하나의 비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나 믿음의 수준이 비슷한 주로 헌신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선교 단체 안에는 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인 수준, 영적인 성숙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차만별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막 새롭게 영적인 걸음마를 걸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신앙의 풍파를 다 겪으면서 아주 믿음의 성숙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 믿음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의 주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한 몸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보편성을 이룰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된 두 분의 구별된 존재이시지만 두 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하나가 되게 하사, 한 몸을 이루게 하사,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중요한 통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도구, 그런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든 신앙적인 수준이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러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 바로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인 공동체이다. 세 번째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도성.
파스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오해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할 때 언제나 교황이 사도적이다라고 주장하죠. 교황의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베드로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아주 멋있게 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봐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계자들이 계속 베드로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열쇠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즉 교황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아주 호되게 들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직후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간청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신 것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게만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동료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죠. 처음에는 이방인들하고 잘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오리발 내밀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직접 대면해서 내가 항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위선적인 행동 보인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 볼 수 있죠. 즉 베드로의 위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였고 또 심지어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회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입니다 라고 본인을 낮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한 개인을 이렇게 높인다, 그의 수위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올바른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베드로 한 개인 혹은 교황 한 개인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비주의 현상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딱 보고 마음속에 지금 거짓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간파하는 그런 통찰력도 보였죠. 이러한 일들,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오늘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다. 그래서 그들을 신사도라고 부르면서 자칭 신사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러한 신비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사도적인, 진짜 사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피하고 여러분, 교회가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위계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어떠한 사도들이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초로 세워져 있고 사도들이 받은 그러한 사명을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의 핵심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그것이 교회의 사도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뒤따라가고 함께 선포하는 것이 사도적인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일에 대한 역할,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주되심, 그분이 왕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 증언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교회에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이죠. 즉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주요한 표지, 핵심적인 마크, 핵심적인 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되고 있는가,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의 기초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가르침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여기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그 교회의 사도성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본인이 쓴 마지막 편지에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아주 온갖 혼탁한 그러한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온갖 혼란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안적인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거룩성, 또 교회의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 혹은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물결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이고 교회가 사도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 뜻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라틴어 하나를 좀 인용해 봤는데요. 중세 교회가 강조했던,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표현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이뎀이라고 하는 표현은 Church is always the same. 교회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베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항상 동일하다, 똑같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에 반발하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cclesia semper reformanda. Church is always reforming.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똑같은, 항상 동일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에 따라서 개혁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항상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혹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말씀보다 더 우위에 인간적인 전통을 두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말씀을 바탕으로 개혁하고 그 말씀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한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말씀 되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는 그러한 순결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